이 시간은 기도하심으로써 다 같이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함지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 구역, 또 팀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임들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의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하리라 싶습니다. 각 모임들, 구역들, 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EM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고 우리 EM 세대가 자신은 우리 교회의 꿈과 소망과 또 비전이 됨을 믿습니다. EM 사역과 또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로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또 장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EM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또 회들, 또 팀들, 구역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 품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께서 그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가 바라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으로 내가 상대방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우리의 꿈이요, 그들의 우리의 소망이요, 그들의 우리의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대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에서 또 이 넓은 품들이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도록, EM 세대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팀과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셨듯이 모든 모임 가운데, 팀 가운데, 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주님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운 주님을 우리가 모임 가운데, 구역 가운데, 팀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M 사역을 축복하시고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되는 그 부서가 이 넓은 품 안에서 넉넉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되고 인사 나누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뵈니까 더 이렇게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거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우리에게 축복이다 싶습니다. 이번 주는 저하고 또 송정훈 집사님, 또 김동숙 전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한 팀의 일원이 돼서 막 이어달리기를 하는, 릴레이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화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 집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그 바통을 우리 어제 김 전사님께
드렸고, 제가 또 오늘 그 김 전사님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한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함께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큰 축복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니. 어제 우리 김동수 전사님께서 참 꼼꼼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명절, 이게 어떤 명절이죠? 네, 초막절이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이게 Festival of Tabernacle 또는 Festival of Tent 또는 Festival of Shelter, 이렇게 부르는 초막절인데요. 오순절이랑 유월절에 비해서는 우리에게는 초막절은 조금 낯설죠. 근데 사실은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요. 또 이 축제, 명절, 페스티벌이라는 그 말과 좀 가까운, 제일 가까운 그런 어떤 절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때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을 행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매일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요, 제단 아래에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절기 때 하는 모든 의식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식인데요.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바닥에 이렇게 붓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는 의식이 바로 이 물을 붓는 그 행위고요. 또 두 번째 흥미롭고 또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초막절이 8일 동안 진행되는데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촛불을 붙이는 의식을 해요. 작은 촛불이 아니라 큰 촛불을 붙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캔들라이트, 그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들의 마당이라는 성전 안의 공간에서 이 제사장들의 헌 옷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큰 심지를 만드는데요. 큰 촛불 심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불을 당기는, 캔들라이트를 하는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상징적인 의식인데요.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뭐를 상징할까요? 참 빛 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요. 뭘로 이끄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절기들 중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명절의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오늘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뭐 하기를 시작하셨다?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에도 가르치셨는데 싶은데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는 이런 경우였죠.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찾아온 많은 군중들을 야외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고요. 그렇게 긴 설교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긴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기술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설교가 어디냐, 첫 번째 성전에서 가르친 그 사건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사내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공회,
이 최고 권력 기구에 속한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도맡아서 가르치는 랍비들, 바리새파 선생들이 있는 곳이 이곳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뭘 정확히 설교하셨고 가르치셨나라는 것이 본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율법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셨을 것 같고요. 상당히 권위 있는 율법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재해석하시는, 그전에는 듣지 못했던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보아온 이 예수님을 저희가 상상해 보면은 율법의 가르침과 동시에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복음서를 읽으실 때, 신약 성서를 읽으실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유대인은 일반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성서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 같은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구절도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 어떻게 글을 읽지? 저 사람 문맹인 줄 알았는데, 글 못 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지? 그래서 놀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이라면, 여성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들이라면은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목수셨지만은 글을 읽을 수 있으셨고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이사야서 61장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루마리 통으로 이렇게 파피루스로 돼 있어서 글을 못 읽으면 어느 장 어느 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글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학교 다닌 것 같지 않은데, 우리처럼 율법 공부한 그런 랍비 교육 받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해석하지?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온지 알아? 저 사람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한지 알아? 전혀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 학벌 뭔지 알아? 학교를 안 나온 것 같은데. 정식 랍비 자격증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도, 와, 대단하시다, 와, 놀랍다, 와,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인데요. 아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뭐 한다고 얘기해. 저 랍비 교육도 못 받고 학교도 안 나온 것 같고 어떤 유명한 랍비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안다고 지금 이야기해. 이렇게 비하하고 낮게 보는 그 경멸조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은 딱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반응인데요. 그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 지도자들, 공부 꽤나 했다는, 율법 정통하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이, 저 사람 좋은 학교 못 나왔어, 저 사람 학벌 별로야, 저 사람 뭐 얘기하는데 뭐 모르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막 비하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나 어디서부터 왔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당신들 학벌 따지고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스승 밑에 배웠냐 그 얘기하는데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 아빠로부터 내려왔다. 나 그 품 안에 서 있었다. 나 율법을 주신 모세가 준 것도 아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마음은 율법의 참뜻과 정신은 당신들보다 더 깊이 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전형적인 강약약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세요. 절대로 주눅들거나 물러서거나 꿀리는 법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약한 분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저도 알아가고 보고 따라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멋있으신 분이고 정말 닮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딱 쓰신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당신들이 율법을 평생 공부했고 그것도 학교에서, 그것도 대단한 율법 교사 밑에서 배웠다라는 당신들이 어떻게 모세가 준 율법이 가리키는 이 한 점을, 한 수를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가리키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새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세와 예언자들과 구약 전체가 사실은 마치 손가락처럼 한 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사실은 그 목적 때문에 구약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한 점, 한 수,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 눈앞에 이렇게 딱 서 계신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아유, 저 사람 뭐야? 어느 학교 나왔어? 뭘 안다고 지금 우리 가르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는 이유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한 랍비들, 센 랍비들 사이에서 역으로 이 랍비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세요. 교훈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게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리고 나를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 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방법은 이 정통한 유대교 랍비들이 사용하는 비유법, 비교법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율법 교사니까는 잘 아시겠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난 지 8일 된 신생 남아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난 지 8일 된 남자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도 율법인데, 공교롭게도 난 지 8일 된 이 아이의 할례 받아야 될 날짜가 안식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해라는 이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논리인데요. 병이 앓고 있는 사람,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고친 거, 살린 거,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어도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을 내가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고치는 이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 두 개 다 하나님의 뜻인데 뭐가 더 상위의 법인가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가 더 상위의 법인가요? 사람을 고치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이 상위의 법인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고치는 일이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고 사실은 당신들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할례 행하지 말라? 그거 아니지 않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 고치지 말라? 그거 아니지 않느냐? 율법 교사들 당신들이 틀린 거고 당신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지, 나는 율법의 참 뜻을 알고 있고 나는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참뜻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는 상당히 큰 개념이죠. 구약 성서에서는 상당히 큰 개념,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부르는 이 공의라는 개념은 구약 성서 전체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그런 법률적인 의미고요. 재판 과정에서 뭐 권력자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고 구부러지는 그런 재판을 하면 안 된다. 공평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의, 정의, 그 ጼ데카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의, 공의를 말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들, 미망인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소외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공의, 사회적인 정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여져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불의한 거지 공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불의하다라는 것일까요? 뭐를 구하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숨은 동기가 뭐를 구하고 있으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일을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다? 공의로운 일이다? 어떤 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불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좀 섬뜩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도 좀 그런데요, 사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는 교회에서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유혹에 제일 많이 노출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은근히 저의 영광, 나의 영광을 이렇게 취하고 그걸 누리고 기뻐하는 경우가 제 안에 있다는 것도 저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해도 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불의한 일, 이 일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멋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6장 38절에서 39절, 그 전에 저희가 읽은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로운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공의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뜻 이루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을 높이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되는 그 구절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비워. 이 비우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신이 갖고 계신 그 정당한 자격과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얘기인데요. 당신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 당신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당신이 마땅히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군림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맞는데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늘 제가 드러날 것 같고, 늘 제 영광을 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되려나, 나는 이게 도대체 언제 되려나 싶을 때가 참 많은데요.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하려고 안 되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려도 늘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 자기 의를 구하고 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쓴뿌리들을 저도 매일매일 경험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우는 길밖에 없다 싶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거 아니지, 이 땅에 내가 내 꿈 이루려고 온 거 아니지, 이 땅에서 내가 자아 실현하고 자아 성취하고 나 드러내려고 온 거 아니지, 나도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고 왔지. 내가 이 땅에 오늘도 존재하고 숨쉬는 이유가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이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경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꽉 들어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깊은 공의로운 마음과 그 뜻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를 취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어찌할지 몰라서 또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꽉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밝히 보여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해야지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오래 걸었고 성화의 길을 나름 오래 걸었다 싶었는데 오늘 또 안 되고 또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또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또 나의 일을 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고 여전히 그게 내 모습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들어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평생 사시는 동안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출신이 어딘지를 하나님, 우리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고 그렇게 명받고 온 사람임을 내가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 어떤 삶이 불의한 일, 불의한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삶, 공의로운 일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도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굳건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고 이 시간 숨 쉬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